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인류의 종말, 또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에 대한 신학이 전체 안에 구약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또는 스바냐,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이 묵시적인 신학,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신약에도 와보면 우리가 베드로 후서라든지 유다서에 보면 종말에 대한 그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봐도 동일하게 이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새 예루살렘 새 땅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종말의 신학과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세상 끝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궁금한 마음이 있으실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가 가득 차 있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종말이 이루어지겠으며 종말의 징조는 무엇이며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 주님이 답변을 세 가지로 해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징조, 이 심볼, 상징, 현상학적 증거가 뭐냐에 대하여 16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또 재림의 때, 재림의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26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또 이 재림의 때에 어떠한 태도, 애티튜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재림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게 57절이에요. 그러니까 총 97절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한 이 이야기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어보면 이 묵시적인 내용, 종말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작은 계시록이라고 별칭을 붙여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괴일의 종말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병으로 죽든지 자연사로 죽든지 자동차 사고로 죽든지 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고 그렇게 돌아가시든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밤 이렇게 경로당 노인사역부, 병원사역부 헌신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은 아마 현장에서 실감할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 부모라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모셨던 그 어른이 오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인데 우리 생을 마치는 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고 하는 그 개인의 종말이요.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볼 때 현상학적으로 과학이 진보하고 발달되어서 화려한 현상이 있을 거예요. 에펠탑에도 가보면 그렇고 미국에 가보니까 그렇게 빌딩도 많고 또 어마어마한 그 산업이 발달돼서 이러한 시대에 무슨 종말이 오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도 가보세요. 여러분 보기는 대단한 것 같지만 땅 속에 매설된 도시가스, 여러분 그 배선들 언제 무엇이 터질지, 여러분 이 석유 이 주요소에 탱크만 터져도 그 지역이 몽땅 뒤집어지는 거예요. 불바다 되고 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제조하고 지금 가공할 만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아무리 GDP가 높아도 온 우주는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반드시 소돔 고모라와 같이 멸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물리적인 시간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범사에 귀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로마가 망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삶도 동일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꽃이 있는데 제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2달 가기 전에 아마 돌아가실 걸로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어떠한 심볼,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3가지냐. 첫째로는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한국에 자칭 메시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몇 명인지 아시나요? 많이 증가됐습니다. 50명이 50명. 자칭 하나님이 몇 명이야요? 10명이 10명. 여러분 종말의 때의 징조가 뭡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논리적입니다. 아주 첨단의 지성훈련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하버드 출신이라는 거예요. 케임브리지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일 프린스턴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여러분 아주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와서 생전 들어보지 못한 논리와 이론을 펴는데 그걸 막 도식화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말씀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성경을 찾으세요.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뭘 보여줘요? 큰 표적과 기사.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한 번 기도할 때 수천 명이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몸에서 질병이 빠져나기도 하고 암덩어리가 치유되기도. 여러분 병은 고쳐도 다시 병들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지도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중요해요. 그 병을 치료하는 예수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 권사님도 미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깨어있으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은 세계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도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교도소에서 형제들을 말씀으로 세워주고 이렇게 그들에게 양육과 지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형제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기쁜 소식 선교에 그 박옥수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는 요지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왜 질문을 합니까? 물었더니만 제 수번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주 정기 간행물이 오고 전단지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수번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그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우리 형제의 수번을 알았을까? 그러니까 출소하기 전에 구원파에서 명단을 전부 다 적어가지고 아마 좋지 않겠네. 그건 제 추측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질문에 제가 디도서 3장 10절로 이야기했어요.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단에 속한 자는 단호하게 책망해서 바른 진리 찾아가라. 그리고는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다 같이 바른 진리 찾아가라. 목사님, 사람을 대할 때 귀하게 대하라고 하셨잖아요. 목사님, 사람이 재산이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관계지수가 신앙지수라고 가르치는 목사님이 왜 관계를 끊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단에 속한 자가 하나가 들어오면 공동체 전체를 여러분 이 물들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제가 요 건자에 어느 분께서 감을 주셨는데 감이 너무 맛있어요. 달아요. 그것이 귀해서 아꼈어요. 아껴서 놨는데 제가 3일인가 지나고 보니까 위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위에 있는 것이 병들이 밑에 병들이 몰라도 이것이 전염되기 시작했는데 위에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딱 열어보니까 밑에 전부 다
이게 썩어버린 거예요. 밑에는 곰팡이 난 줄 몰랐어요. 영적으로 병든 사이비 이단에 속한 여러분 영이 잘못된 사람이 들어오면 목장을 망가뜨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악한 것들의 역사를 영이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더불어 진리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자로서 말씀에 굳게서 자기 신앙도 유지하고 관리하지만 주변도 전부 건강케 하기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축원한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 여러분 또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며 처처의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그뿐입니까? 환경오염 심각할 겁니다. 그건 종말의 현상이에요. 앞으로는 마스크 안 타면 밖에 나갔다 오면 폐에 문제가 생길 만큼 심각한 환경오염의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자원이 고갈됩니다. 이게 지금 다가오는 미래 현상들이에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자기관리와 신앙관리, 그리고 이 주변까지 여러분 때문에 복된 역사,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뿐입니까?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피팍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이 피팍이 너무 심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막 법정에 가게 하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TV를 보면 여러분 어디 보지 소망이 있습니까? 신문 펴보세요. 어디 사람이 살찌십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죽였는데요. 나는 여자분이 살인을 했는데 토막을 했어요. 고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고시 계시면 여러분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그러지 말라고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왜 사람을 죽입니까? 나는 왜 사람을 죽이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건 정 살기 싫으면 놔두는 거지. 왜 사람을 죽여요? 왜 죽여요? 왜 죽이냐고.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어떻게 오느냐 궁금하지 않아요? 보기를 듭니다. 첫째, 우주선 타고 오신다. 손 들어봐요. 두 번째, 풍선 타고 오신다. 이쁜 풍선에. 세 번째, 백조 날개 타고 오신다. 몇 번? 몇 번? 어떻게 오셔? 4번. 맞다. 그래요. 우리 장로님답다. 너무 고마워요. 자, 예수님이 오시는 현상 우리가 2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성경 다 읽으세요. 함께 읽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앞을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동시다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셨으면 미국에 왔고 이미 독일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 시한부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신학이 너무 깨지지하고 정말 이게 가소롭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근데 그것도 넘어가. 그것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넘어가요. 신학을 한 목사들도 연결이 잘못되면 넘어가요. 말이. 여러분 이 텍스트인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단에 안 넘어가요. 이단에 여러분 속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스탠다드 교과서와 이 표준을 가지고 딱 들어보면 아 이분은 정말 신학이 잘못됐군. 이 성령론이 잘못됐군. 아 이분은 귀신론이 잘못됐군. 이게 다 드러나는데 왜 쏘가 넘어가느냐고요. 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번개불이 번쩍할 때 동이 서에서 번쩍함 같이 어디든지 동시다발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번개같이 무슨 말이냐. 눈 깜빡할 시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때 회개하면 되지. 그때 주님 잘못해 회개하고 예수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를 가장 멋진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가장 못할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 그렇게 믿다가 세상 떠나고 싶다고 하는데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지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감격과 즐거움이 되고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한 자부심, 셀프 이스팀 정체성이 넘쳐서 하나님 자녀된 이 감격 가지고 이 땅의 삶도 천국의 삶이 되는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육의 장막 무너들지 이거 집어 던져놓고 영은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31절 한번 볼까요? 30절부터 31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라. 그들이 능히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리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사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현상학적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하늘에서 모든 자가 각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사인을 징조를 보일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은 뭐 한다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렇지. 회개도 안 되지.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도 없지. 하나님 나라는 자기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통곡할 때 여러분은 구름 타고 이 땅에 죄리 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며 찬송으로 일어나는 들림받는 여러분 휴거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저 땅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으실 때에 각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 가장 비극이에요.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나라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주세요. 기도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오느냐? 천사장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빵빠래요. 빵빠라빵빵빵. 꼭 이렇게 음정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이 천하를 호령할 때에 여러분 거기 수천 수만의 천군천사를 대동하고 올 때에 그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죽는 것, 예수 믿다 죽는 건 복이에요.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복이에요. 자는 것은 깨어남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줄로, 다시 부활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실래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서로 위로하라. 앞을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재림할 때 구름 속으로 어떻게? 끌어올려. 다 같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공중잔치가 이루어져. 공중잔치. 그때에 들림받지 못하고 밑에서 아파트 두 채가 있대야. 그래서 아파트 타고 축하해요. 그리고 애들 결혼시키려고 결혼식장에서 축복한다. 그런 사람들 많아. 그건 전부 통곡할 사람. 불구덩이 속에 지옥의 불에 들어갈 사람들이지.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때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는 그 영광의 로얄 박스에 들어가는 특권과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 거기 있어. 어디 있어? 거기 있어. 어디 있어? 거기 있어.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언제까지? 항상.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부활의 신앙으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자신도 세우고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을 통하여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복된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 사셨네. 나도 다시 사네.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노인사역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분들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생애를 다시 젊은 생애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럴 의사가 0.00001%도 없어요. 나는 지금이 좋고 앞으로가 좋은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서는 게 좋지. 뭐 이 땅의 삶이 뭐 그리 대단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에 무슨 장관했던 분도 사퇴했잖아요. 그분이 돌아올 것이 어디가 없겠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뭐 최고의 학부 출신이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서로 위로하는 우리 교회, 진리 말씀으로 위로하는 우리 교회, 성경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꽉 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 3장 4절도 보겠어요. 골로새 3장 4절. 골로새서는 창세기 다음에 있을걸요? 골로새서 3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뭘 중에? 영광 중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짱! 영광 중에 짱! 우리 얼마나 귀해요. 이 세상의 끝.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 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순테텔레이 아스라고. 순테텔레이 아스라고 하는 게 뭐냐? 완성이란 뜻이 완성. 끝이란 뜻이 뭐라고?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세상의 끝이 뭐라고? 완성.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뭐냐?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돈 벌고 애들 막 결혼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쌓고 명예롭게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영광에 두고 여러분을 피조한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보혈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예수 보혈을 뒤집어 쓰고 날마다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지었고 내일도 지을 거고 죄악 가운데 물 먹듯이 먹고 마시다가 육의 장막 무너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건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한 삶,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가 생각도 지배하고 예수가 말도 지배하고 출입하는 범서도 지배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영이 살아있는, 영이 움직이는, 영이 역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는 자가 있고 육이 영을 지배하는 자가 있거든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이 영적으로 확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있고 사명에 깨어있고 감사에 깨어있고 교회에서 충성에 깨어있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도 안내를 내가 잠깐 쓰다가 들어왔는데 선언문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신신한 창원을 운전하러 자원봉사로 나가시는데 이렇고 우리 장로님은 저녁을 잡수지 않고 나오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짧은 시간 이야기 들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신실하게 주 앞에 서는 자들에게 심는 대로 그들은 주의 법칙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무슨 유세 떠는 양, 무슨 대단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새벽부터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인들이 많은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예수의 재림의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정말 세상의 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 이야기입니다.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분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